예,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이 유다는 사실 이제 이 포로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을 세워가는 데에 이제 그 주된 민족, 주된 이제 지파죠. 사실 북이스라엘의 나라 지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다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흔적이 없이 이제 많이 흩어져 있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과 바벨론의 나라의 정책은 이제 조금 더 다른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는 먼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대항하는 나라 사람들을 다 이제 포로로 잡아가서 흩트고, 그 땅을 이제 빼앗은 땅을 다른 민족들을 이제 데려와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정착시키는 정책을 이렇게 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쫓아내고 거기에는 다른 쪽에 있던 사람들을 쫓아온 사람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와도 먼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게 되는, 뭐 돌아오는 일도 잘 없었지만, 돌아온 일도 없겠지만 이제 아예 이제 이렇게 교제로 이렇게 하는 정책이었다면, 이제 바벨론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많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많이 바벨론은 아수르처럼 잡아가지는 않았는데, 잡아가면 그 잡아간 데는 그냥 황폐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제 바벨론의 좀 정책이었던 거죠. 그죠? 자기 나라에 필요한 이제 종들, 노예들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잡아가긴 하는데, 그 잡아갔던 땅을 이제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는 이런 정책을 이제 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고 나서 다른 민족을 데려와서 이제 그 민족들이 와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떤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했던 나라 그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섞여서 살고 댕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남쪽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남유다가 있던 이런 지역은 황폐한 채로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바사 때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라기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포로로 돌아온 지 한 100년쯤 이때 그 즈음에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주된 이제 지파는 유다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에서 포로로 갔던 유다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죠. 이게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이제 유다하고 베냐민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사울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고, 이 유다는 이제 다윗을 지지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간에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래서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와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그런 민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다와 같이 움직였던 지파는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 시므온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이제 붙는 그런 이라면, 베냐민은 이 유다와 함께 이제 특히 이 남유다를 이제 구성하는 지파가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윗에 속했던 유다 지파가 이렇게
박해하지 않고 또 이렇게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에게 호의적으로 이렇게 변했던 것은 아마 이제 그 다윗이 그 전 왕이 되고 나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던 것이죠. 특히 이렇게 선대하고 또 사울 때는 좀 이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이 다윗이 요나단과 이 관계가 친구의 관계로 아주 우리가 성경에는 뭐 그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 속했던 그 베냐민을 이제 이렇게 우호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남유다의 주단 이제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이제 어찌됐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지었습니다. 식민지이지만 이 돌아온 주된 지파는 이제 유다 지파고 베냐민 지파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워낙 숫자가 작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포로로 돌아온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 말라기부터 보면 뭐 그전에도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 이런 표현들을 잘 이제 안 쓰게 되죠. 그리고 유다, 신약에 가면 유대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지파가 뭐 베냐민 지파라도 유대인이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인데도 유대인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착이 되는데, 그래서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제사가 지내는 것이 주된 그런 지역이었지만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파가 있던 사람들,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이방인들이 섞여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나서 이방인들이 야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냐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 이방인처럼은 아니지만 거의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 지역에 이제 그 다른 지파가 살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섞여 있기도 하지만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다고 정결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같이 이방인하고 머물러 있다가 성전에는 못 오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워낙 도시들이 많고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서로 교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이방인처럼 뭐 그 정도처럼 이렇게 부정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다는 우리가 성전도 뭐 예루살렘도 유다 지파에 속하고 또 돌아온 사람도 유다 사람들이고 이렇게 이제 살았기 때문에 1순위는 제사장, 그 다음에 뭐냐면 2순위는 유대인, 이게 이제 거룩함의 순서죠. 그죠? 그 다음에 뭐 3순위는 뭐 다른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여겼으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쉽게 해서 선택된 민족이다. 이제 이렇게 선택된 남은 자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의미를 할 때 우리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 때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사람이 이제 히브리인. 그래서 포로로 있을 때도 이집트에 포로로 있을 때도 히브리 사람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 때문에 이 강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와서 왔던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믿음의 선택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으로 선택한 민족 나라로 이제 세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라는 말은 이제 포로로 갔다가 남겨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남겨졌다. 끝까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끝까지 남겨져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 속했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겨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의미에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대인을 주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파가 이제 유다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들이 같은 형제끼리 서로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짓을 행하였다는 말은 속였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유대인들끼리 뭐 이렇게 이 장사를 할 때 저울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뭐 장사할 때 거짓말 하든지 이렇게 또 속이거나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정직하려고 또 뭐 죄인이라서 속일 수도 있겠지만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장사하면 속이는 게 이제 당연한 그런 것처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 이제 다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볼 때 굉장히 인색하고 속이고 막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이 셰익스피어의 소설 속에도 뭐 샤일록 같은 이런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비춰지는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겨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형제들을 속이는 거다. 삶 가운데 속이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장사하면서 속이고 이런 거짓된 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우리 조상들의 언약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줄 때 나를 잘 섬기라 이것만이 아니라 정직하고 또 거짓된 추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한 것이죠. 성전에서는 거룩하지만 먹고 사는 시장에서는 거룩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무슨 제사장부터 시작했고 왜 이제 이 남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포로로 갔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 드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천 킬로를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모든 이런 바벨론에 어떤 정착했던 거기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믿음으로 왔던 사람입니다. 마치 뭐 신앙을 따라 청교도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온 것처럼 정말 먼 길을 이렇게 왔던 믿음을 따라 왔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냐면 그들은 뭐예요? 떠나올 때 이제 어떤 걸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서약을 하고 온 거잖아요. 그죠? 올 때 다들 에스라와 함께 모두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야,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는데, 이제 다시 돌아갈 때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먼 길을 떠나왔던 사람인데, 이게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제사는 지내는데 굳이 이렇게 번잡하게 드려야 돼. 뭐 제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또 삶도 뭐 굳이 이렇게 내가 먹고 사는 게 바쁜데,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패해졌다는 것이죠.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며 유다가 거짓을 행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속였다. 이것은 이제 이 개인적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거 거짓을 행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모든 삶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이 거짓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그냥 대수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거짓된 삶에 속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은 그 삶 자체가 위선인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섬기지 않고 그분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나는 뭐 적극적으로 거짓말 한 적도 없고 난 착하게 살았는데 이게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삶이 부패해져서 그들의 삶도 거짓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하나님이 뭐 이거 받으시겠어? 눈먼 짐승이나 다리 저는 거 든다 그래서 어차피 고기로 다 불태울 텐데
그거 뭐 하나님이 아시겠어. 이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다 보니 그 백성들끼리 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정직하라 그랬는데 지금 먹고 사는데 좀 속인다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겠어. 그런 삶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갔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였더라. 유다는 남겨진 자입니다. 구별돼서 남겨진다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 여러분 남겨진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고 성결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의 정결한 것들을 버렸다. 성결, 구별된 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를 거룩한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더럽혔다. 이방인 여인들과 같이 결혼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집에서 만약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목사 아들인데 이렇게 불신자 딸을 받아들였어. 불신자 딸이랑 결혼했어. 근데 이 불신자 딸이 뭐냐면 자기 친정 아버지 제사를 집에서 드려. 목사 아들이가 있는데 같이 드려. 부인이 드리니까 그래 들어. 그렇게 뭐 신상이 뭐 각자 신앙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 그럴 수 있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용납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보면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다 이렇게 볼 때 뭐냐면 그러면 룻도 이방인인데 그런 것도 안 되나 그죠? 여러분 룻은 이방인의 딸이었습니다. 이방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고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혈통이 이방인이 아니라 믿음이 돌아온 사람인 거예요. 한때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없는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서 다윗의 할머니 조상이 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서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남겨진 자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는 거죠.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시라.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나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을 이런 사람들을 사위로 삼잖아요. 제사장이 그런 사람을 사위로 삼고 또 뭐냐면 결혼을 하잖아요. 제사장부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다 뭐냐면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돌아왔는데 그게 뭐가 이상하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속한 자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 이방인 딸들을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이렇게 삼기는 사람들은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여기서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뭐냐면 깨어서 선동하는 사람, 먼저 주장하는 사람, 야 이거 괜찮아 해보면 되지 뭐 라는 사람과 응답하는 사람,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동자나 방조자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공범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그냥 뭐 전도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도 안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나는 뭐 전도하기는 좀 민망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뭐 나의 성품의 문제고 나의 좀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진리에 입 닫으면 공범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네가 주동적으로 하나님을 전하지 하나님 앞에 거짓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그것들에 대해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하나님 이 거짓된 삶을 살고 가정한 우상숭배하는 여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의 속한 자들은 주동자나 그냥 동조한 자나
또 심지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죠. 그들도 다 장막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내가 느헤미야 보면 제사장이 그 이방 산발랏의 딸과 결혼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라기 시대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던 그 시대 에스라 사람 보면 에스라도 그러잖아요. 학사가 이렇게 막 이 부흥이 일어날 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워낙 많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니까 이 결단을 하잖아요. 너희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너희네들 다시는 못 들어와. 그래서 결혼했던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 싹 다 내보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려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서약을 썼잖아요. 에스라가 그죠? 에스라에 보면 그게 뭐냐면 이 말라기 시대 그죠? 그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전부 다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면서 제사도 드리고 또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액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들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산 사람들이 또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들 우상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했겠어요? 왜 그래놨겠어요? 그냥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보이니까 결혼한 거죠. 쉽게 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상형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상형을 찾은 거야. 돈 많고 이쁘고 다른 명문 이방 그죠? 이방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을 찾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교회 다녀도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슬람 여인들, 모로코 여인 이 사람들하고 이쁜 여자랑 결혼하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그죠?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이슬람이잖아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쁜 여자 찾아서 이렇게 행복하고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상형을 찾은 겁니다. 이상형. 여러분 결혼은 이상형을 찾는 데가 아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너 이상형이 누구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신앙은 결혼은 돕는 배필을 찾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을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서로가 힘이 되는 사람을 같이 사는 게 결혼인 거예요. 내가 이쁜 여자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라 힘이 되는 사람 서로가 도와서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을 같이 아내로 삼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이상형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쁘리고 그런 이방 여인 우상 숭배하는 자를 기꺼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도 또 잘 하려고 한다고 눈물고 제단 앞에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을 바치는 봉헌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내 짝이요 너와 선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면서 이 이방 여인들을 우상하는 이방의 여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살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받으시니까 내 응답을 안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서 결혼할 때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결혼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 뭐냐면
잘 살게 되고 또 뭐 부유해지고 뭐 아내가 죽었든지 아니면 또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쁜 여자 뭐 또 좋은 여자 뭐 권력 있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자라고 서로 결혼했는데 좀 뭐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좀 좋은 여자, 더 이쁜 여자, 더 뭐 권력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정인이 되게 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 세웠던 정인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여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서약해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약속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믿는 백성,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서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이 섬김의 거룩한 돕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돕는 일에 서로 동역자로 서로가 부부가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여자가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요즘에 그런 게 유행이잖아요. 같이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좋아서 결혼해야지 그거 어떻게 보지도 않고 결혼하냐. 여러분 보지도 않고 결혼해도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보지 않고도 결혼했어요. 왜? 이 사람이 돕는 자가 될 거냐.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합력할 사람이냐 아니면 아니냐를 보고 그걸로 결혼을 결정하는 거지. 결혼식 옛날에 이렇게 가봐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만 만들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맞이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느냐. 이게 부인은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아내를 구할 때 그 아내가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냐면 왜 한 명밖에 안 줬냐? 아내를 2명, 3명, 여러 명 하면 좋은데 왜 그랬겠냐? 하나님께서 왜 한 명을 선택하겠냐? 왜 하나만 만드셨느냐? 그죠?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가 하나 안에서 하나님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살다 보니까 또 이방 여자도 우상숭배도 이쁘니까 여자도 부인으로 얻어 또 저 여자도 얻어 그죠? 여자가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시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처음에 아내와 결혼할 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건강하게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어기지 말라는 거죠. 가정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남자와 여자는 이상형,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경건한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결혼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랬더니 온 세상, 여론부터 시작하고 이 국회의원은 완전히 이제 매도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결혼이 자녀냐, 우리가 애 낳는 짐승이냐, 이런 식으로 해부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 그게 맞는 거죠. 결혼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믿는 자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세상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만, 그죠? 그러나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또, 나는 애 낳는 그거냐.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거,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 일을 놓치지 말아라. 이 약속을 어기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들어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속여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잖아요. 시아버지 속여서 불륜했던 거, 우리 식으로 하면 그거, 아니, 그렇게 이 망조 집안이 어딨냐, 이렇게 나쁜, 창녀보다 더한 게 어딨냐, 그렇게 하는데, 유다도 한 말 안 하고 나보다 의롭다 그러고 하나님도 다말을 귀하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렸던 것들을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지금 말라기 시대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시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제 새로운 젊은 여자 나왔으니까 이제 옛날에 사귀었던 너 나이 많으니까 이제 그만 살아 이렇게 하거나 또 뭐냐면 부인을 뭐냐면 때린단 말이죠. 때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옷으로 가려 이렇게 그죠? 옷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숨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한다 그죠? 아내를 돕는 배필로 귀히 여기고 함께 믿음을 나눌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갈 귀한 사람으로 서로 가정을 이어가라 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팽개치고 신앙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용납이 되시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에도 집사들을 볼 때 가정을 잘 꾸리고 믿음으로 꾸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가정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또 고쳐가야 된다. 세상의 어떤 풍류나 세상이 말하는 것이 좋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다시 정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거룩한 경건한 자녀를 구하고 건건한 자손을 얻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 끊이지 않는 이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